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함께 하소서. 아멘. 이어서 428장 또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을 지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날 것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 영광 빛난 영광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 속에 역사하시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론 66권 시편 15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의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믿음과 승부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눈과 숨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수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너희 영원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늘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10월 16일 주일 하늘꿈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의 자리를 소개합니다. 동인천역 파크 프루지오 입주전도와 도화지구 이미지 전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기 에듀센터 교사대학 마지막 3주차가 오늘 오후 4시 안디옥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소통과 함께하는 전도라는 주제로 유지혜 전도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에듀센터 교사와 교육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은혜 가운데 교사대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하늘꿈 교회와 CTS가 함께하는 예배 회복 특별 선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이날 작정하셨던 VIP를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월 6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VIP를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초에 작정했던 VIP들을 초청하여 열매를 맺기 위한 전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초청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풍성한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2022년) 4차 작정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0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이라는 주제로 오후 8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2022년도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에듀센터 하반기 복음 제시가 각 부서별로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며 확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듀센터 자녀들이 복음 제시를 통해 완전하신 주님을 알고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능력과 확장이 일어나는 교회 하늘꿈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두광고입니다. 에듀센터 교사대학 마지막 날 안내입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안디옥 성전에서 진행이 되므로
오늘까지 목자 교육은 사부 예배 후에 다 같이 진행됩니다. 차후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뿐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분께서는 거리낌 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2023년도 목회 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자들이 세미나를 갖습니다. 강원도 부평제일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오고 간 안전과 그곳에서의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3일 오후 2시 30분 사부 예배가 하늘꿈교회와 CTS가 함께하는 예배 회복 특별 선교 찬양 예배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립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찬양 예배, 찬양 인도자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찬양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꼭 한 분의 손을 붙잡고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잘 싸우고 오셨죠? 아멘. 반드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광고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1부와 2부의 성도들을 이해 못하는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딴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일을 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 제외가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한 교회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1부 성도 따르고 2부 성도 따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나 또는 직장 때문에 1부 2부를 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따르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합심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데 내가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데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는 나가 한 사람에도 빠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믿음의 성장도 이루고 또 하나님도 기뻐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그런 가정의 복을 받아가는 열매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러시냐 하면 여기도 좀 현수막이 붙어 있고 여러분이 또 우리 광고도 좀 계속 되고 있고 우리가 저분들을 개인적으로 부르려면 돈을 3분만 불러 4분만 불러도 돈이 적게 들어갈까 많이 들어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부르려면 1,0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1,000만 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네, 제가 시흥에서 전교를 할 적에 이제 뭡니까 옛날에 유명한 가수를 모셔다가 이제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가수가 누구겠느냐. 그래서 이제 같이 생각하다가 이제 세시봉을 생각했어. 세시봉을. 네, 세 사람.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모시려고 해서 이제 거기 소속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3분을 모시려면 2시간 정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많게 해서라면 됩니까? 그랬더니 2,2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얼마야? 그 사람은 시간이 돈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최소 깎아서 1,500만 원 해주겠습니다. 한 사람도 500만 원씩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있는 것도 좋은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깔아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거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해서 행사를 좀 치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좀 이번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몇 개요? 그래. 몇 놈이 아니라 몇 개요? 그래서 3개 다 하면 좋지. 걔들은 그거 갖다 몇 개래? 사람 몇 개래? 세 사람은 다 좋죠. 그랬더니 전화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은 정확히 안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시간이 되고 한 사람 남아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냐고 했더니 이제 얘기를 했다.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 그럼 그걸 좀 모셔줬다고 했더니 전화를 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데리고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윤영주 장로가 온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윤 장로님도 이제 참 어려운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들으면 패는 거야. 소속사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들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어때? 그 날짜에 안 되는데. 그래서 윤유 장로가 대표로 왔다 갔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났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호스피스, 시흥 호스피스에서 좀 행사를 저희는 모금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후원회장이니까 저한테 우리 황 박사님이 요청해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래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다 이거지. 그러면서 좀 추억을 따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세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전화를 또 했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세 사람 다 모시고 좋겠더니 좋은데 아 목사님 왜 그러시냐 그래. 저도 이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번엔 해줘야 돼. 내가 이거 이 호스피스는 다 알잖아요. 에? 호스피스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얼마 줬어요? 안 줬어요. 그게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말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이 고생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소유성 없이 해결해줘요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어제 소문 들었대. 아니, 목사님 왜 거기 가서 그런 고생하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들 그렇게 보다가 들을 사람이냐.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고 저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 또 소리 내지 말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사람은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길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할 일과 갈 길만 알려줬어.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고 갈 곳은 어디예요? 최후의 목적지는 천국이요. 이것만은 정확히 알려줬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며 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안에는 다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돼. 마귀 새끼도 역사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도 역사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할 때 믿음 어떻게 할까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냥 사람은 한 가지만 알아야 돼? 몇 가지를 알아야 돼? 알아야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사는 게 처음에다 성공했다 해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절대 남의 등을 쳐서 먹어라 등을 쳐서 먹지 말아라. 사기 쳐먹어라 사기 쳐먹지 말아라. 남이가 순회해라 순회하지 말아라. 뺏어라 뺏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은 뭐 세상 얘기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잠언 20장 빨리 찾아 읽어봐요. 잠언 20장 17절 읽어봐. 나와요 안 나와요? 17절 읽어봐. 시작. 속이고 취한 속에서 속여. 이게 뭐 한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게 뭐예요? 사기지 뭐예요? 쟤들이 나를 사기죄로 했대. 목사님이 사기쳤대. 웃기는 깔라드리고 저 웃기는 일들이지만 여러분은 그런 것도 몰라? 그것이 쉽게 벌고 남의 걸 뺏어 먹는 것은 사람에게 처음에 입에 들어갈 적에 뭐야? 맛이 좋은 듯해. 맛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오히려 그게 다 먹은 것만큼 다 모래가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가 돼요? 모래가 될 뿐이야. 여러분 그거 나중에 다시 모시고서 이제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21절. 처음에 속해 잡은 사람, 뭔가 잘 될 것 같은 사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것이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다 끝까지 성공한 사람이 드물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럼 나라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등쳐먹고 사기쳐먹는 놈들이 다른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해? 국회의원 치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 나라가 잘 돼야 안 돼?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안 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가시기 전까지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중에 좀 나은 놈을 뽑아 세운다고 세운 건데 그 정도니까 만약에 뭐 말하면 못해요. 말하면 못하냐.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기를 바래요. 정말 말씀으로 살아. 여러분 괜히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아무 취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하라고. 오늘 오후 4부 예배 나오시면 들을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빨리 펴요. 나왔어요. 시작. 자, 조용히 뭐 누구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실수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하라는 게 말이에요. 왜? 12절.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 외인이 그거 아니에요? 너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예요? 단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도 그들에게 손해가 짐이 되고 손해가 되지 않고 뭐예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하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등쳐먹고 부자가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나는 와서 공사님들 보고 전사님들 보면서 내가 안타까운 그거요. 그걸 못해. 열심히. 누가 본다고 열심히 합니까? 누가 시킨다고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견디지 못해. 어디 가서도 견디지 못해. 사회 어디 가서도. 요새는 내가 우리 친구 하나가 늘 나한테 카톡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래. 신목사님. 나 우리 항상 용대 성님이라고 그러는데 용대 성님. 내가 네 형이냐? 내가 이제 그러고 그랬습니다만. 용대 성님. 정말 참 세상이 힘드네요. 그러면서 그 경비 쓰는 것도 자격증이 있어야되는데 요새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받아? 적게 받는 거예요. 자, 세상이 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마음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은.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력 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신 분만 정신 차려요. 뭐 이러면 기도 안 하면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뒤에서 멍청멍청 있다가 괜히 이상 미술로 범죄만 짓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 정말 저 밑에 허덕의 인생 되냐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하루도 살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뭐 그게 인생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다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게 그게 내 모습을 생각해봐. 이게 주를 위해 사는 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요. 그게 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사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를 한번 해봐.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거짓 불행만 시키고 마귀만 좋아하려면 하고 앉아있잖아.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며 살다 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하고 사랑을 축복하여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하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하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하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믿음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축복하신 성령님, 오늘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사 이끌어 주심으로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복하고 치료받고 오늘도 응답받고 오늘도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올 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계속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바로 예배 속에 드리는 헌금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으니 하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주 앞에 심은 대로 아버지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어진 물질이 거둬짐으로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이 응답되게 하시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말씀의 아버지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많이 심고 주 앞에 마음껏 심었으니 아버지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의 말씀과도 같이 심은 대로 거둔 자가 많이 심었으니 많이 거두어 풍요넉넉 풍족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꾸거나 빌리는 가난한 자의 삶에서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베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말씀의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으사 거부가 되어 창대왕성한 것처럼 사람에게 시기받은 것과 같이 오늘도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의 삶이 아버지 본이 되어 간정이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강의 31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하십니다.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아무리 배워도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변화는 없습니다. 바뀌어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내 것부터, 오늘도 영광,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고 내 것부터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물질 드리는 것도 거짓말, 살아가는 모습도 거짓말, 다마다 거짓말만 가득하니까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교회 가득 모이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귀 속을 되는 거죠. 뭐.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마귀들의 소굴이니까 지금 세상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교회가 적습니까? 교인이 여러분 500만, 600만 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라를 살리기도 날 죽이기도 하는 게 우리가. 잘 믿어요. 어떡하자고요?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자, 나타내지 은밀히 갔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 이렇게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 절기니까 올라가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나타냅시다. 제의를 해요, 안 해요? 지난생 은혜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난 내 때가 차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서 내 때가 차지 않았다. 뭐야? 아직 내가 죽을 날이 안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으리라.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뭐 물어도 얘기도 못해요. 예수님 거짓말쟁이 그러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건 신거짓말이에요. 우리들은 믿음이 너무 좁아서 그냥 다 넘어가. 그죠? 이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 명절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 그분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분이 율법을 안 지키는 분이에요? 지키는 분이걸로며, 이루신 분이걸로며. 그러면 우리가 명절에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는 세절기를 여러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죠. 그래 예수님이죠. 그잖아요. 그럼 앞에 말과 뒤에 말은 뭐냐? 그것만 놓고 말하면 이해가 안 가지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거 알아.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떠들고 올라가지 않다는 거예요. 밝히려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올라갔는데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왜? 저는 형제들과 같이 가면 뭐예요? 떠들 수밖에 없잖아요. 메시아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뭐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줄 다 알고 있었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명절을 뺀 적이 없으시니까 안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 안 찾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분이 어디 있어? 아니 왜 예수랑 분이 안 왔어?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혔어,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말씀대로 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명절을 지켜야 할 분이 메시아면 당연히 명절을 지켜야지. 12절 그 자기들끼리 막 수고수고 버리는 거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믿지도 않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좋은 분이야, 어떻게 그분이 다 사람도 고치고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다 그러는데 좋은 분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미쳤어? 거짓말쟁이 그 원순전이. 그러면서 미혹하는 자다. 미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왜 그래? 예수님에서 말했다가 똑같이 잡혀. 그러니까 드러내도 말도 못하고 수근수근 대면서. 여러분 똑같잖아요. 교인도 말해서 자기가 또 실수 잡힐까 봐 뒤에서 아는 친구들과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하고. 얼마나 나쁜, 수근거림이 얼마나 나쁜 거인지 모르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까놓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고 드러놓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예수님과도 같이. 왜? 예수님은 수근거려서 가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은 두려워해. 형제들도 두려워해. 여러분이 한 말 내가 다 알고 있어. 뒤에서 몰래 부부한 것도 내가 알아. 근데 왜 내가 드러내지 않을까? 내가 드러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걔네 마음만 아프지. 나도 마음 아프고 그 사람도 마음 아프고. 그런 마귀 누가 좋아해? 그 마귀만 좋아하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것도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야? 그들 스스로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유대인 중에 또 변화되어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없어요. 자, 14절 갑니다. 시작. 그잖아요? 이제 중간쯤 됐어. 그러니까 한 수요일쯤 됐겠지. 한 주간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렇게 해요.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이미 12살 때도 가서 가르쳤잖아요. 거기 성전에 있는 서기관들과 그다음 바리새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성전에서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의 말씀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이요? 구약이요? 구약이 이제 시작은 구약에 써졌으니까 그냥 구약을 가지고 하니까 뭐를 알아야 돼?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 그래요.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도 가서 이렇게 선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장 46절에 증거된단 말이에요. 시작.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도 해주고 또 듣기도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왜 이 사람 놀라운 거는 어린 나이도 그렇지만 가르치고 들을 때마다 자기들의 마음이 달라져.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의 가르침과 달라. 어떻게 다른가? 마태복음 7장 29절. 배워서 가르치는 자와 같지 않아. 서기관들은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선생님들한테 또 선생님 가르쳐 자기가 선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 배워가지고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그렇게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권세가 있어. 권위가 있어. 할렐루야.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어.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듣고. 할렐루야. 듣고 본 것을 말씀뿐이야. 그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사람들 같이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그렇다, 아니다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같이 깨달아야 돼요. 왜냐 그 얘기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말씀 자체이시고, 또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게 왜 그러냐? 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이 지금이 나오는 이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15절 보면 이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자, 사람은 놀랍게 그렇게 아니하였거늘. 왜 놀랐느냐 하면 뭐 때문에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다 배워서 했는데 이분은 배운 적이 없어. 단지 요셉이라는 목수의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야.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간 사람이야. 이거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학교를 안 갔다는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침을 받고 히브리어도 배워서 이게 해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갖고 한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놀랄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다 보고 누가 더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선입관을 가지고 보여진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여진 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도 있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잘 여러분 인도해 주어서 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하고 살게 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과도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 아닙니까? 먹고 살 것 같으면 뭐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체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오늘도 보고 듣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며 여러분이 그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 인간적으로 만나서 뭐 하려고? 여러분 아무 도움 줄 것도 없는데. 박사님 집사님, 박사님 아무 도움 줄 거 없어. 박사님 나한테 돈 받으러 들지 않죠? 응? 우리는 누구 안에서 만난 거야? 예수님 안에서 만난 거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하면 올바로 믿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흩어짐 없이 천국방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가르치려고 이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종도 똑같아. 육신과 똑같아.
뭐 세상적인 똑같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그래. 가르치고 뭐 얘기하려고 들지 말고 아버지같이 가르쳤으면 네가 본을 보여라 이 말이야. 아니야, 자기는 아버지는 다 월요일은 술을 먹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수요일은 수술 넘어가 술을 먹고, 목요일은 목이 타서 술을 먹고, 금요일은 궁금해서 그걸 먹고, 토요일은 주말에서 술을 먹고, 주일은 시장 가니까 술을 먹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술 먹지 마 임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보여줘 안 보여줘요?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15절입니다. 16절이죠. 10절까지 있으니까 시작. 봐요. 이게 자, 내가 묻고 본 거는 내 교인이 아니야.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 무슨 이유야 이게? 잡아 죽이려는 이유야. 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시키는 거야. 육신적인 건 보는 거가 있죠. 예수님은 육이면서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분이잖아요. 그건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도 듣질 않아. 믿질 않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는 게 아니야. 친구 만나러 와, 장사하러 와, 이런 거 되면 되겠어요?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돼. 도구가 되면 안 돼. 같이 형제들 간에 모여서 그들 걸 사용하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다 까먹고, 여러분, 그거 날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봐. 그러니까 저놈들은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가게 안 하는데, 아이고, 옆에 가게 가네. 그러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영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난 괜찮아. 아무 죽이려고 해봐. 내가 죽나? 내가 죽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4절 요한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종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왜 하나님의 성령을 찾고 예수님을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이 이끌려 시험도 받게 하시고 마귀를 쳐부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니까 참 힘들어. 짜증나.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그냥 몇 마디 더 해. 마치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한테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고 믿은 지 한참 된 거 생각하는데 그냥 싸움 그냥 걸라 그래 뭐냐 몇 마디 하면 그냥 더 말을 많이 해. 야, 너 같은 애가 예수 믿으면 그냥 세상에다 뒤핀다. 야, 어떻게 너는 날마다 변함이 없냐 예수 믿으면서도. 그럼 난 교회 나가자고 해. 나보러? 에이, 나가 죽어라. 내 주먹이나 믿어라. 잘 들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본대로만 하는 말씀.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온 것을 가르치는 거야.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스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문장을 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가르쳐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는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들어주신 대로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그 예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왜 딴 말을 해요 교회 와서?
교회 예수 나오는 믿는 게 아니고 재미를 믿는 거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17절 사람이 행하려 하면은 자 알리라.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교훈 17절이죠?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이거 행하려 하면 이런 얘기고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거 우리가 행한다. 저를 봐요. 행한다는 것은 알아야 행하는 거예요? 몰라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이에요. 행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말이잖아요. 행하려 하면 알리라 그러잖아요. 뒤집혔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알고 지식적으로 그야말로 무슨 뭐 많이 알고 있고 축적하고 쌓아놓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자꾸 쌓아놓은 거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 왜? 내가 막 말씀을 자꾸 이 말씀이네 아멘 그대로 믿고 행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 이미 기억해놨잖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뜻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더 할까 더 모를까 더 알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배워서 한다는 거는 참 힘들어. 근데 믿고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금방 알아.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내가 해야 되겠다. 몇 시에 한다는 거 알아 몰라? 다 알아. 몇 시에 우리 시작해요? 5시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를 왜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 행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단을 했으면 행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새벽기도 하려고 알람도 맞춰놓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걸 알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구나 한 것을 알아간다 몰라간다. 알아간다. 그 노력을 해야 돼. 그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은혜도 체험하고 말씀도 깨달아 하시고 맞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예배도 안 하고 드리러 오지 않고 새벽기도는 물론 수요 예배도 여러분 일단은 주일 예배 지키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까지 지키고 변호사 기도까지 공적 예배만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래요. 예배 다 오는 걸 다 줄거야 봐. 하나님 더 알아가요. 근데 주일 하러 와가지고 여러분이 뭐 예수님을 안다? 여러분 그런 건 꿈도 꾸지 말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지. 여러분 구원 가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구원받던 자시고 하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한 거야. 그래서 바울도 성령 은사 받은 사람은 뭐 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어슬어도 괜찮아. 하다 보면 다 건강도 찾아오고요. 오히려 병이 고침받아.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워져.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어. 아멘도 참 아침도 먹고 왔으면서 괜히 그런다. 자,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워집니다. 건강한 자 건강 옵니다. 사업이 잘 돼. 새벽 기도하면 내가 힘들고 지치지 않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잘 돼. 이런 결단이 해보니까 아는 거야. 이해하신 분만. 그래서 외모만 지키지 말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만 하는 자 18절입니다. 스스로 말만 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내 이름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어. 무슨 뭘 생각하는 게 없어. 단순해. 아멘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 아멘. 목사님 알았어요. 돈이 얼마 필요해요?
뭐 또 우리가 전도했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알았어요. 그 끝나는 거야. 거기다가 무슨 뭐 오늘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어떻게 됐는데 뭐 알고 약속이 있는데 뭐 이런 거다 핑계고 이유지. 그거 아직 사람 안 만나고 그 사람 죽었어? 그 사람 안 만나고 여러분 사람이 달라져? 예수 믿는 게 무슨 여러분 애들 장난이고 액세서리고 필요하면 꽂고 표처럼 빼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사는 것인지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 그래서 참되고 불의가 없는 의로운 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은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는 않는다. 이걸 했으니까 좀 책망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모세가 율법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지키는 자가 없다. 왜? 내가 왜 나를 죄로 보느냐. 자, 이 얘기는 어디 얘기해요? 어디 얘기해요? 23절 버전 있습니다. 23절. 시작. 자, 이게 어디 얘기해요? 이게 38대 병자 얘기예요. 그 사람 고쳐서 불안전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게 육신의 전신을 건전하게 만든 게 그게 무슨 율법을 어기는 거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 너희들이. 뭐를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자, 무슨 얘기냐? 이게 그런 얘기 잘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모세가 애가 나면 며칠 만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돼. 8일이야. 그 넘어가면 안 돼. 율법에. 근데 애가 주의가 나면 괜찮은데 화요일 났어. 아니 그냥 월요일 났어. 아니면 토요일 났어. 그러니까 토, 일, 안식에 났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때 안에 받아야 돼. 8일 넘어가면 안 돼. 그 안식일에 걸려. 때가 좋고 그날이 안식이냐? 할례 받을 날이. 그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생각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들이 많어.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할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왜?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뭘 줘? 너희 할례 주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근데 내가 사람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뭐가 내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행위가 옳다 그르다. 옳다요. 너희는 날마다 알고만 있지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첫째로 반응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당신 귀 들었다. 누가 당신을 죽였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30번 전 병자 얘기니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죽이려 하느냐 나를. 내가 고쳐준 게 뭐가 죄라고. 너는 할례를 행하면서 그러니까 당신 귀신 들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나. 이거 봐요. 잊어버렸잖아요. 요 사이가 몇 개월 했어?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 잊어버려. 여러분도 다 아주 뭐 기억하지 못하고 몰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아. 다 기억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깨닫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4절 갑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다같이 외모,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소리거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판단해?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대로 판단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같이 우리도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믿음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스스로 오해를 하게 되고 모순에 빠지게 되는 예수님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자기 소견이나 이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결코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신 은혜의 선물로 된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끌어. 그럼 의롭게 좀 살아. 여기서 인사합시다. 좀 의롭게 좀 삽시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못 살면서 하나마다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갖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이 좋고 너 믿음이 나쁘고 개불 믿음 나쁜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육자들 회의 때 그런 얘기예요. 당신들보다도 나보다도 믿음 좋은 교인이 우리 교인들이 많아. 우리 교인 중에서도. 나는 이 생활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께 미안하고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뿐이야. 내가 무슨 얼마 받고 안 받고 그게 무슨 의미였어. 하나님은 더 많이 주더라 나한테. 여보 봐 여보 봐. 양심에 벌써 걸렸어. 몇 사람 걸렸어 벌써. 하나님께 충성해야 더 많이 주더라. 은혜로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내가 예배 출석 잘하고 내가 믿음이 더 많고 그러니까 나는 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주일날도 안 나오고 언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두 달 나오고 그 사람이 더 구원받지도 몰라. 여러분 보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어. 목사님 때문이래. 목사가 목사 설교 말씀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 믿음 보고 내 믿음의 삶 보고 나를 지원받을 사람은 다 오라고 그래. 난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 자기들 생각대로 하니까 그렇지.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모인 거지. 왜 아멘이 이래요?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모인 거지. 예수의 사람이 모인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믿음은 구원의 표시야. 네? 그러므로 믿음을 수량화시키고 기도를 횟수에 따라서 하고 영적으로 좋으니 나쁘니 그래서 안 돼. 그건 외식적인 믿음이야. 오직 하나님의 믿음은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은혜를 사모한 자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안 빠져. 은혜를 사모하니까 말씀이 들어야 되니까 더 사모. 뭐 예배 빠지는 게 밥 먹듯이 빠져라. 여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벌써 이미 진 거야.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야. 성령은 잠자게 하는 분도 아니고 성령은 여러분들 잠 안 좋게 하는 분도 아니야.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깨워주고 흔들어 깨우고 나가! 왜 안 나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자신이 스스로 믿음의 삶의 증거자가 되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일치가 돼서 열매를 맺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영광을 돌리게 해. 그래서 그의 신앙의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여러분 또 삶의 열매를 통해서 스스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은 안 해. 그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이 없어. 저 자신도 말을 못하게 하더라. 언제 나도 답답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지만 재미나게 얘기 좀 하면 참 좋은데 난 그걸 못하게 해.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아주 근데 몇 시간, 5-6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가서 그들과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 같이 뭐 놀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했더니, 야 임마, 목사 잘 들어. 너 그래서 말해놓고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할 거고, 좋겠다고 얘기한 모든 말이 상대의 마음이 상처가 되면 어떡할 거고, 다 너만 좋게 얘기했냐? 그럴 바에 맞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럴 바에는 뭐 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을 하니? 저 어디 먼데 가는 분들은 좀 답답해요. 이 시간 들어서 얘기할 테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말이 좀 말을 못해. 그래서 정말 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도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님께 영접 배틀이는 구원 역사 이루어가는 한 꿈에 이후에 가득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그래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명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생명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믿음은 은혜입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들려졌습니다. 보여졌습니다. 믿음 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을 놓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가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힘을 넣어주시고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영원히 복을 되어 복이 되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들려졌습니다. 보여졌습니다. 믿음 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또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을 놓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가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도록 힘을 넣어주시고